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밤이 아닌 낮에 지금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방이 좀 밝아 보이죠. 예. 금요일 현월이와 함께 읽는 아더핑크의 하나님의 주권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이번 책 읽기는 제가 책을 직접 읽으면서 특별히 많이 안 하겠습니다만 코멘트 할 것은 좀 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뒤에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실상 이 주제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지만 교회에서 그다지 강조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 책의 초판이 나온 지 벌써 100년이 지났습니다. 1918년도에 이제 초판이 나왔거든요. 지금 2023년이니까 1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이 어쩜 그렇게 비슷할 수가 있을까? 이 책이 나올 즈음이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고 이제 세계 경제 대공황을 얼마 앞두지 않은 정말로 극변의 이제 대격변의 시대였죠. 지금은 소위 그레이트 리셋 시대, 전쟁과도 같은 코로나 역병이 전 세계를 3년여 휩쓸었고 과거와는 급이 다른 어떤 경제 대공황을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지금까지 어떤 시스템들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4차 산업혁명의 그 문턱을 이미 넘어섰고요. 이제 그 실행 단계에 와 있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변화되는 어떤 사회 시스템에 맞춰서 신자들도 거기에 맞춰 생활을 하고 또 교회도 4차 산업혁명의 어떤 물결에 동승하여 세상에 뒤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재편하고 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교회 부흥 전략을 세워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회로 재편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죠. 많은 교회들은. 당연히 이와 같은 현실에서 윤 목사가 아더핑크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을 꺼내서 읽는 것도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태라고 생각한다거나 따분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세속화의 물결이 단단히 그 사람의 심령에 녹아들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100년 전이든 그리고 2000년 전이든 에덴에서든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놓치고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식이 없다면 그 사람도 신자라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 그것도 그 끝자락으로 불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 붙잡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험악한 시대를 통과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맞닥뜨린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죽음을 코앞에 또는 목전에 두고 있을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아야 됩니다. 환난의 때를 앞두고 우리가 준비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실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을 그리고 되어가는 모든 일들을 다 작정하셨다라고 입술로는 사실 고백을 잘하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저 멀리서 관망하며 구경하는 존재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까? 이따금씩 우리가 입술로는 내뱉지 않더라도 내뱉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렇게 입술로 내뱉지 않아도 하나님은 도대체 이 상황에 뭘 하고 계실까? 도대체 이런 상황을 왜 내버려 두실까? 이렇게 하는 생각을 품었던 때는 없었습니까? 이와 같은 말과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심한 모독이요 사실은 대역죄에 해당하는 그런 언사들이라는 것을, 그런 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의 북쪽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집단이 서식하고 있죠. 저 북쪽의 괴로 정부인 김씨왕조,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김씨왕조 국가죠. 저게 나라라고도 볼 수 없는, 사실은 시대와도 맞지 않는. 그런데 이 김씨왕조에서는 그 나라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수괴를
이 김씨 일가를 뭐라고 부릅니까? 최고 존엄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부르면서 정말 단순히 인간 통치자 이상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죠. 김일성을 우상화, 신격화해왔던 것들, 그리고 그의 손자 김정은을 김일성의 현현으로 부르면서 지금 3대째 이어오고 있고, 또 최근 김정은의 소생들이 언론 지상에 기어 나오고 있죠. 이런 어떤 버러지 같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북한이라는 어떤 비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컬트 집단이죠. 이게 이 종교 집단에서는 신이기 때문에 사실 주체 사상은 종교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신에 대해서 함부로 하거나 또는 행동을 함부로 했다가는 과거에 어떤 전제 군주 시절 임금에 대해서 말 한 번 잘못 놀렸다가 죽는 것처럼 그보다 더 심하죠. 바로 목이 달아납니다. 지난 조선일보 신문 기사를 보니까 3월 30일에 통일부가 발표한 2023년 북한 인권 보고서에 김정은이가 집권 후에 북한에서 시행된 사형, 강제 실종, 잔혹한 인권 침해 사례가 다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2015년에 16살에서 17살 사이 청소년 6명이 한국의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사형 선고받고 바로 총살이 되었다 그래요. 이게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진짜 놀랬던 것은 2017년에 집에서 이제 춤을 추는 한 여성의 동영상이 시중에 유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임신 6개월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여성이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키는 동작이 문제가 돼서 공개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자,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달고 안 다니면 강제로 바로 갱도로 끌려가서 무보수 노동에 동원되는 것. 이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제 기억나는 것은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그 해 부산 아시안게임이 있었죠. 9월에 여러분. 그때 북한 응원단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북한 응원단이 와서 했던 행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비가 오는데 자기들 수령님 사진이 비에 젖는다고 울며 불며 지랄을 했던 욕이 나오네요. 그 모습이 떠오르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이라고 협력 교류를 한답시고 그간 그 이후에 그 당시에 DJ 정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퍼준 것을 생각하면 화가 나는데 아무튼 똑같이 목구멍으로 밥 먹고 앉아서 똥 싸는 그런 것들도 최고 존엄이라고 하면서 함부로 행동하거나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신자라는 자들이 하나님 알기를 어디 김일성이 뭡니까? 솔직히 말하면 자기 직장 상사만 또 못하게 솔직히 취급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자 다스리시는 섭리자임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 진짜 두려워야 될 존재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도대체 현실에서 두려워할 일이 뭐고 또한 우리의 무엇이 우리를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무너지다 못해 이제 그 흔적도 없게 사라져버린 그런 현실을 생각하면서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훨씬 더 열하게 했던 100년 전에 기록된 이 책이 가져다주는 유익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아더 핑크의 하나님의 주권 서론을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독특하게 주장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핵심 사상을 그가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앞서 역자, 서문, 그리고 초판, 2판, 3판 서문과 목차를 여러분들이 읽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오늘은 26페이지에서 37페이지의 서론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현오리와 함께 읽는 시리즈 책 읽기가 책을 잘 읽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한 방송도 되리라고 봅니다. 이 방송을 따라오시는 것만으로도 유익이 될 것입니다. 단 꼭 보셔야 되겠죠. 그래야 유익이 됩니다. 자, 그럼 26페이지를 여러분 펴겠습니다. 읽으셨더라도 함께 또 읽어나가면 또 다를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밑줄 및 동그라미를 또는 이제 별표를 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하시고요.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책에다가 막 이런 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까지 침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다시 책을 폈을 때 이 책은요, 보고 또 봐도 되는 책이니까요. 다시 또 책을 폈을 때 그 부분을 눈여겨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사족을 달지 않겠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이거 나가지요. 서론입니다. 오늘날 누가 세상사를 주관하고 있는가? 하나님인가 사탄인가?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다스린다는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지만 이 세상을 그렇게 통치한다는 사실은 거의 보편적으로, 직접적으로는 아닐지라도 감접적으로는 부정한다. 사람들은 철학과 이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점점 밀어내고 있다. 물질계로 예로 들어보자. 하나님이 만물을 인격적이고 직접적인 행위에 의하여 창조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주관하는 일에 직접적인 관심을 기울인다는 사실도 거의 믿지 않는다. 여기 안에 이제 진화론과 이신론이 다 들어가 있죠. 모든 것이 가로 열고 비인격적이고 추상적인 가로 닫고 자연 법칙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창조주가 만들어낸 세계로부터 창조주를 이런 식으로 추방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들이 유치한 개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간의 영역에서 배제하는 것에 놀랄 필요 없다. 인간은 자유로운 행위자이며 따라서 자신의 운명을 지배하고 결정하는 존재라는 이론이 기독교계 전반에 걸쳐서도 주장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상당 부분이 사탄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기꺼이 주장하는 자들은 인간의 책임성에 관해서는 많은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사탄 탓이라고 하면서 자기 책임을 부정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교계에서는 이제 귀신론자들이 마귀 탓으로 다 돌리죠. 그러나 누가 오늘날 세상사를 주관하는가? 하나님인가 사탄인가? 진지하고 포괄적인 관점으로 세계를 보라. 온 사방에 혼돈과 혼란이 엄청날 뿐이다. 죄가 만연해 있고 무법천지이다. 악인과 탐욕꾼들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 오늘날 모든 것이 혼란에 빠져있는 듯하다. 통치자들은 삐걱거리고 있으며 옛 왕조들은 뒤집혀지고 있다. 이때가 정말 혼란스러운 때였죠. 민주주의는 혁명을 일으키고 문명은 분명한 실패작이다. 기독교계의 절반은 최근에 목숨을 건 싸움에 빠져들었다. 그 거대한 갈등의 끝에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세상을 안전하게 만드는 대신에 세상을 매우 불안케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불안, 불만족, 불법이 도처에서 날뛰고 또 한 차례의 큰 전쟁이 얼마나 빨리 닥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실제로 닥치게 되죠, 이제. 20년 정도 지나면 이때 당시에 2차 대전이 터지니까요. 정치가들은 망연자실에 있다. 인간의 마음은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 기절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마치 완전한 통제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우리의 관심을 종교계에 한정해보자. 복음이 1900년 동안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2000년이죠, 이제. 그리스도는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배척당하고 있다. 실로 그러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리스도, 성경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1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현대의 대다수의 설교단에서는 그리스도를 경멸하고 그와 인연을 끊고 있다. 대다수 교회는 청중을 끌어모으려고 미친 듯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비어가고 있다. 교회에 얼씬도 하지 않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은 또 어떤가? 성경이 비추어 볼 때 사망으로 가는 넓은 길을 택하는 사람들은 많고 생명에 이르는 좁은 길을 택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매우 적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는 실패하였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많고 절망의 그림자로 얼굴이 그늘진 사람들이 많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으며 그들의 신앙은 혹독하게 연단받고 있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또 어떤가? 하나님이 보고 들으시는가? 하나님은 무능력하신가? 아니면 무관심하신가? 기독교 사상의 지도자로 간주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지난번에 무서운 전쟁, 1차 세계대전이죠. 이 발발을 피하지 못하였고 그것을 끝내지도 못하였다고 말한다. 그런 상황은 하나님의 통제력 밖에 있다고 공공연하게 떠들어댄다. 이런 일들은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가? 누가 오늘날 세상사를 주관하고 있는가? 하나님인가? 사탄인가? 간혹 복음적 예배에 참석하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인상이 새겨지는가? 정통주의적이라고 간주되는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개념을 형성할까?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시리에 빠진 모습은 아닐까? 현대의 평균적인 전도자의 말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 본 사람은 그 전도자는 자비로운 의도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런 의도를 실행할 능력은 없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축복을 주기 원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허락하려 들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진 않을까? 그렇다면 보통의 청중은 사탄이 우위를 차지하였고 하나님은 비난보다 동정을 받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가? 오히려 세상 모든 일에서는 하나님보다도 사탄이 세상에서 훨씬 더 많은 일을 처리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느냐에 전적으로 좌우된다. 독자여, 그대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관한,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하여 맺고 있는 관계를 생각하는가? 이 질문을 진지하고 정직하게 바라보라. 만일 그대가 기독교인이라면 부끄러움과 슬픔으로 머리를 떨구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오호라, 정말로 우리는 동그라미 하십시오. 믿음으로 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여기서 별표하십시오. 성경이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고 우리의 행위를 규정하고 우리 삶의 틀을 만든다는 뜻이다. 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경이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고 우리 행위를 규정하고 우리 삶의 틀을 만든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출처는 동그라미, 오직 진리의 말씀 즉 성경뿐이다. 아멘입니다. 누가 오늘날 세상사를 주관하고 있는가? 하나님인가 사탄인가?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보고 듣는 바로 그것을 성경이 예언하였음을 생각하자. 유다서의 예언은 지금 실현되고 있다. 이 주장을 충분히 전개하면 우리 주제에서 너무 멀리 빗나가겠지만 8절에 있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라는 문장을 특별히 염두에 두자. 그렇다. 저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 유일한 군주, 왕 중의 왕, 만군의 주 하나님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는다. 특히 이 시대는 불경스러움으로 가득 찬 시대이다. 결과적으로 불법의 정신, 즉 속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의지를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면 모조리 내팽개치고 싶어하는 그런 정신이 거대한 조수처럼 밀려와 세상을 빠르게 집어삼키고 있다. 새로운 세대는 극악무도한 범법자들이다. 부모 권위의 붕괴와 상실 속에서 공적 권위의 폐지에 대한 확실한 전조를 발견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법을 점점 더 무시하는 모습, 명예를 당연히 받아야 될 자에게 주기를 거부하는 모습, 권위가 상실된 시대죠. 대중들이 정능하신 입법자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와 주권을 점점 더 밀쳐내고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에게 점점 더 짜증내는 것에 놀랄 필요가 없다. 부모와 있던 사회의 어떤 위아래의 질서가 없어졌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냐 이 말입니다. 주권이란 건 없죠. 게다가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확실하게 예언의 말씀은 저들이 점점 더 약해져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우리는 그런 조류를 가로막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이미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다.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동료 성도들에게 시대정신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며 그 해로운 영향이 미치지 못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것뿐이다. 누가 오늘날 세상사를 주관하고 있는가? 하나님인가? 사탄인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만일 성경의 분명하고 적극적인 선언을 믿는다면 불확실할 여지는 전혀 없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왕권이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거듭해서 단언한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손으로 이루신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하신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의 뜻은 철회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모든 통치 영역 하나하나에서 절대적인 주권자다. 여기다 동그라미. 절대적인 주권자라고 성경은 주장한다. 가능한 대안은 오직 두 개뿐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든지 다스림을 받든지 휘두르든지 휘둘려지든지 자신의 뜻을 성취하든지 피조물에 의하여 좌절당하든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며 모든 왕 중에 유일한 주권자여 왕으로서 완벽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신 분임을 인정한다면 그분은 명목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하나님이심에 틀림없다는 거역 못할 결론에 도달한다. 위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바에 따르면 오늘날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충분성, 하나님의 주권을 새롭게 검토하여 새롭게 묘사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여전히 살펴보심을,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심을 이 땅의 모든 설교단에서 우레처럼 토해내야 된다.
신앙은 지금 도가니 속에 있다. 자, 금속을 녹일 때 그릇이 도가니죠. 신앙은 지금 불로 연단을 받고 있다. 마음과 생각을 위한 확고하고 충분한 안식처는 하나님의 보좌를 제외하면 어디에도 없다. 이제 전에 없이 필요한 일은 하나님의 신성을 충분하고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격렬한 질병에는 격렬한 치료가 요구된다. 사람들은 상투적인 말과 단순한 일반화의 식상에 있다. 분명하고 상세한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다. 달콤한 물약은 투정 부리는 아이들한테 필요하다. 어른들에게는 단단한 약이 훨씬 낫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는 뜻이죠.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고 성경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분한 개성에 관한 성경적 이해 이상으로 영적 활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도록 고안된 것은 없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해질 것이며 위협을 달성한다. 의심의 여지 없이 세계적 위기가 임박해 있다.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결코 놀라지 않으신다. 하나님에게는 예기치 못한 긴급 사태란 없다. 그는 모든 일을 자신의 목적에 맞춰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비록 세상이 공포에 사로잡힐지라도 신자들에게는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직접 통제하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즉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며 그를 통하며 그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이 사실을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서 지상 위에서 벌어지는 일에 직접 손대지 못하는 구경꾼에 불과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질적인 무신론자들이죠. 이게 사람에겐 의지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도 있다. 사람에겐 능력이 주어져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물질 세계는 법칙이 존재한다. 지배한다. 그러나 그 법칙 위에는 입법자이시며 집행자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법칙을 제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칙에 매이지 않으시죠.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인간이 눈을 뜨기 전 무한한 영원 전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셨고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자신의 계획을 세우셨다. 그의 능력은 무한하고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저항하거나 좌절시키지 못한다. 인생은 심오한 문제라는 것과 우린 사방의 신비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들짐승과는 다르다. 왜? 짐승은 자기 기원을 모르고 자기 앞에 놓인 것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그렇다. 우리에게는 훨씬 분명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동이 트고 태양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불에 의지하듯이 의지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서 기원한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것이다. 예언의 말씀은 결코 사람의 뜻에 의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에 의하여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다. 베드로서 1장 19절이죠.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받을 때 모든 문제에 적용해야 되는 근본 원리를 발견한다.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는 대신에 하나님에서 시작해서 인간에게로 내려와야 된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 줄 하십시오. 여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는 이 원리를 현재 상황에 적용해야 된다. 오늘의 방식대로 세상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에게로 거슬러 올라가 봐라. 이게 이제 자연종교의 특징이죠. 그런데 자연종교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만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으로 내려와라. 그러면 문제가 훨씬 더 선명하게 해명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불태우신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머리에 떨어진다. 이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죠. 가장 먼저 거룩의 동그라미, 의로우심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심의 동그라미, 하나님 말씀의 엄숙한 위협은 실현된다. 그 다음 하나님의 전능성 나오죠. 전능하시기 때문에 동그라미. 아무도 성공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좌절시킬 만한 어려움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며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쏟아붓는 심판의 시작을 땅 위에서 지켜본다. 즉 하나님의 확고한 정의와 흠없는 거룩함을 고려한다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기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마음은 오직 신앙이 발휘되고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축복된 진리를 의지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강조해서 말한다. 여기다 별표하십시오. 신앙은 항상 하나님께 전념하는 것이다. 정말 좋은 말 아닙니까? 별표. 신앙은 항상 하나님께 전념하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의 성격이다. 그것이 지성주의적 신학과 다른 점이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것이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27절 인용하면서 참는 것이다. 자, 널뛰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널뛰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널뛰는 사람들 있죠, 신앙이.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연속적이어야 됩니다. 꾸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지구력 있는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지구력 있는 신앙도 자생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꾸준함이 필요하다 이거죠. 널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금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왔다. 어떤 삶에 어떤 일이 생겼다 해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널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은 항상 하나님께 전념하는 것이다. 정말 명언이죠. 모든 것이 잘못을 저지를 수 없을 만큼 현명하고 불친절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그분의 손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실망스러운 일들과 고초와 인생의 비탄스러운 일들을 견뎌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그분 이외에 어떤 다른 대상에 마음을 쏟는다면 마음의 안식도 심령의 평안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진짜 중요하죠. 이게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이 어떠하든지, 그러니까 식기도할 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께 헌상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겠죠. 오두막집에 거하든 지하 감옥에 던져져 있든 순교당할 처지에 있든 여러분 이게 이 시대에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줄로 재어서 내게 주신 그 땅은 즐거운 땅입니다.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말이죠. 우리가 찬송을 통일찬송가 495장 아닙니까 여러분? 시간 관계상 부르지는 못하겠고 나중에 한번 부르죠. 그러나 만일 성경의 증언에 굴복하는 대신 믿음에 의하여 행하는 대신 우리 눈이 보는 물증과 그로 인한 이성을 따른다면, 자, 눈에 보이는 것과 이성을 따르면 동그라미 실질적인 무신론이라는 수렁에 빠진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나오죠. 실질적 무신론자 또는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다라고 관념적으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 행위에 있어서나 의지에 있어서나 전혀 신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관점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평화는 끝장나고 만다. 우리를 오싹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죄와 고통이 이 세상에 많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섭리적 돌봄 속에, 섭리적 돌봄의 동그라미,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만일 내가 신이라면 이것을 허용하지 않겠고 저것을 참지 않을 것이라는 따위의 말을 떠드는 불신앙적인 속물들, 그렇죠. 일체가 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는 무슨 사건 사고만 터지면은 하나님은 뭐하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놀랍게도 신자들 중에도 그런 소리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신자가 아니죠. 오히려 어리석은 수수께끼를 멀리하고 옛사람과 더불어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주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괄호 딱 해놓으시면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주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의 방법은 찾아내지 못한다.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다. 신앙을 단련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우심에 대한 확신을 강화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대한 복종을 마음에 품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신앙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 불신자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중요하죠. 세상적 기준에 의하여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인생을 시간과 감각의 견지에서 바라보고 모든 것을 자신의 현세적 손익에 따라 계산한다. 현세주의자들이니까. 그러나 신자는,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을 끌어들여 모든 것을 동그라미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영적 기준으로 같이 판단을 하고, 정말 중요하죠. 인생을 동그라미 영혼이라는 견지에서 본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혼에 잇대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신앙인은 이렇게 함으로써 폭풍의 와중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누린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책 내용을 갖다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저자가 지금까지 이 책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사고방식을 드러냈다. 어떤 사고방식으로 이 책을 전개해 가느냐 논지를 지금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서론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오직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여기다가 줄 콕 해놓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오직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큰 관심은 자신의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자신의 영광을 높이는 것. 하나님은 최고 유일의 존재이시며 어디 북한에 있는 저 똥돼지가 최고 존엄이 아니고 하나님이 최고 유일의 존재이시고 우주의 주권자이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전제다. 여기다 여러분 별표를 꼭 해놓으십시오. 이 전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이 본론으로 창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을 하시는 일들을 통치하심에서 나타난 주권, 세 번째로는 택자들을 구원하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 네 번째로는 악한 자들을 유기하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 다섯 번째로 인간들에게 및 인간들 내부에서의 활동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발휘되는 것을 고찰한다 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의지, 인간의 책임과 관련한 하나님의 주권이 나오고, 그 다음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을 고려할 때 피조물에게 합당한 유일한 태도는 무엇인가를 확인한다. 또 한 장을 분리하여 몇몇 난제들을 다루고 독자들에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 또 하나의 장을 할애하여 기도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심하지만 간단히 검토하겠다.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심령을 위로해주고 우리 영혼에 힘을 주고 우리 삶을 축복하기 위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게 부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적절히 파악하면 경배하는 마음이 높아지고 실천적 경건을 촉진하고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불붙는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깊은 겸손이 깃들게 하고 그만큼 자신의 조물주 앞에서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이기고 또 그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책의 주장은 이 나라의 종교 문화과 유명한 설교자들 사이에 유행하는 가르침으로부터 많은 반대를 당한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다. 우린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위협을 받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과 그 모든 추론은 자연인의 의견 및 사상과 직접적 불화를 일으킨다는 것도 기꺼이 인정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와 세상 사람들 말 안 통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죠. 그러나 진실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개성과 방식을 적절하게 평가할 능력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하나님은 그 계시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의 말씀이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도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아멘. 분명하게 선언하신다.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만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육적인 생각에서 나온 소견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호소는 시대의 대중적 신념이나 교회의 신조를 향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및 증거를 향한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유일한 것은 이 책의 내용을 진리의 어린 양에 비추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쓴 이 책을 공평무사하고 세심하게 검토해달라는 것뿐이다. 부디 독자들이 모든 것을 시험하라.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는 하나님의 훈계를 유념하기를. 자, 이 책의 내용은 여러분 세심하게 제가 검토를 했으니까 여러분과 함께 읽어나가려고 한 것입니다. 이 저자의 어떤 뜻을 여러분 서론을 통해서 파악하셨는지요? 서론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전체적인 논지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가 핵심적인 주제인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것인지를 공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서론을 통해서 이 책의 중심 주제 그리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잘 아시게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좀 약간 빨리 읽었다고 보지만 더 빨리 읽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 수준에서 항상 읽겠습니다. 혹시나 좀 책 읽기가 좀 빠르신 것 같습니다 하면은 제가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론을 잘 소화하셨다면 이제 본론 내용 훨씬 더 잘 읽으며 이해하실 수 있고 다음 시간에 제 1장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현우리 함께 읽는 아더핑크의 하나님의 주권 시간 서론 읽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읽어 나갈 테니까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정말 세심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 책을 읽어 나가시면서 우리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